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령 충만 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나 보면 원색적인 교회의 모습, 순수한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 동안에 무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그 배경에는 원색적인 복음, 순수한 성도들의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예배당이 있지 않았습니다. 조직도 있지 않았습니다. 구역회, 임원회, 당회 이런 것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단순히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오순절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들을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하늘에서 바람같이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저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소멸되어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열어 말이 통하지 않는 애국인들에게 방언으로 전도를 하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 기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때 오순절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온 천하 각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모였는데 갈릴리 출신의 촌 사람들과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 자기들의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보고 놀라며 다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인원이 많지도 않습니다. 120명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과 유동성의 인구들 따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극소수 120명.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그 당시 여러 나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듣게 되는, 그래서 저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인데 어떻게 저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기이하고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끼치는 영향은 너무나 지극히 미미합니다. 이번에 광주의 EM 선교회에 확진자들이 생기면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11%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기독교에 처신하는 행동들이 엄청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부정적인 의도성이 있지만 그래도 결과가 이래 나오니 이거야말로 사회적으로 큰 소동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기독교인이 거의 1,000,000명에 육박하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부정적인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 1월 28일까지 21일간 세일에 새벽 기도회를 하는 과정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바깥에 있던 엑스밴드가 도로 한가운데에 내팽개쳐 있었습니다. 밴은 사라지고 없고요. 한 2주 후에 멀쩡하게 잘 고정된 엑스밴드에 설치되어 있던 밴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서 온풍기를 켜니까 외풍기에 솟아난 소리로 인해서 소음으로 인해서 잠이 들지 않았던 사람이 그랬는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그랬는지 인위적인 의도적인 밴을 2번씩이나 제거해버린 겁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때로는 주변 사회에 이렇게 소동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오늘 한국 기독교회는 너무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오순절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그러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 각 지역 사람들, 나라들의 말로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소동이 여겼어요. 저들이 어부 출신들인데, 저들이 갈릴리 출신들인데 어떻게 저러한 말로 유창하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놀라 소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소동이, 긍정적인 소동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는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천하 각국에서 모인 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세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술 취해서 저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말씀과 기도에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너무나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맹숭맹숭해요. 너무 냉철합니다. 이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에 충만해 있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는 취해야 됩니다.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십시오. 그들의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즐거워합니다. 소극적이었던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이었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뿐만 아니죠.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술 냄새도 얼마나 많이 풍깁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한 사람들도 찬송하며 즐거워합니다. 복음 전한다고 찬송한다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성령에 취해 있습니까? 은혜에 취해 있습니까? 기도에 취해 있습니까? 말씀에 취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세술에 취하셔서 은혜에 깊이 젖어들고 기도에 깊이 젖어들고 말씀에 깊이 젖어들어 오늘 나를 통하여 그래서 향기를 바라고 선한 영향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회개하게 하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이신 예수님만 증거했습니다. 천하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오순절 120 성도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것을 보고 놀라며 소동하며 세술에 취했다고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 이것은 성령에 취한 것이 아니다. 아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소리 높여 증거하지 않습니까?
14절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거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침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녁에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제3시라고 하고 있어요. 이때는 오전 9시를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강림을 오해한 사람들에게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여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 말씀을 16, 18절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심판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22절에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23절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24절에 32절에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요. 33절에서 35절에는 성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성령의 오심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믿게 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며 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자 그 설교를 들은 3,000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부흥이 일어납니다. 조롱하고 비웃던 유대인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순수한 복음 말이에요. 복음의 엑기스 말이에요. 그의 설교에는 세상 것이 섞이지 않았어요. 순수한 복음이었어요. 이 순수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어찌할꼬 회개통에 자복하고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여하고 회개를 경험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설교의 내용은 순수 복음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 주변에 많은 주간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구원받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사랑으로 교제했으며 성찬에 참여했으며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결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43절에서 4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보세요. 건강 교회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정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회생활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로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칭찬받는 성령 충만한 그런 가정을, 사회생활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은, 우리의 가정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강합니까?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교회는 영적인 좋은 긍정적인 소동이 일어납니다. 세술에 취했다가 조롱받을 정도로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삶을 살아갑니다. 군더더기 붙이지 않습니다. 세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순수 복음만 전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올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의 성령의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여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긍정적인 선한 영향을 끼치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많은 사람들을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기도, 말씀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복음이신 예수님만 증거하고 하나님만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참회와 애통과 회개가 끊임없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바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 경험하여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나를 통해 영혼 구원받고 생명에 이르는 이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전도인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말씀이 인도받게 하시고 말씀이 이끌림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